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을 향해 칭찬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온전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줬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는 것은 당연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이뤄야 된다. 그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저 천국의 그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 늘 깨닫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성도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 18절 말씀 중에 이미 그의 부르심의 소망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 여기서 잘 알려면은 그 기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업 원어는 클레로노미아스 아우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클레로노미아스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그 중요한 것은 아우투예요. 아우투. 이 아우투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라고 해석해서 그 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 기업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아우투가 3인칭 단수 소유 대명사입니다.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의 기업이다라고 읽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본다면 이가 뭐냐면 그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업,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뭔다고요? 선택된 백성.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선택된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선택된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은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받는 그 영광의 풍성함.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과 후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기서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 질문을 제가 많이 해요. 원래 서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도 있고 계속 들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답하면서 호응하면서 하는 것이 더욱더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 다 알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다 들어봤고 또 외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직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더 있죠. 왜요? 그가 빨리 돌아오게끔 그의 마음이 그들 향해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함이 없은 의인 99명보다 회개해서 돌아온 한 명 때문에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더욱더 마음을 쓰시고 더욱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공평한 모두에게 향한 사랑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기 전에 믿은 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는 받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못 받고 믿은 후에 받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귀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믿는 자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소망은 바로 부활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무엇보다도 바꾸면 안 됩니다.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압니까? 생활하는 것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시인이 있어요. 멋진 시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시 중에서 이런 멋진 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앞소절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허허이, 쿵짝이 안 맞네요. 그 다음 거를 하라고요. 그 다음 거. 누가 따라하래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거를 원한 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들어보면 어때요?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뒷말씀을 들으면 뭐냐?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것까지도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죠? 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니까,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렸을 때 푸른 풀밭에 누운 적 있습니까? 지금도 누워. 물가에서 개구장이처럼 누운 적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모든 근심이 다 없으시죠? 마음의 평안만 있으시죠? 마음의 기쁨만 있으시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 자는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지 잘 사는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4편에는 우리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아멘. 이거는 어떤가요? 좋은 상황 같아요? 안 좋은 상황 같아요?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내가 어디에 간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딱 봐도 음침해 보이고 딱 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서도 다윗의 심리 상태는 어때요? 불안해요? 아니면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내가 고통의 상황에, 내가 힘든 상황에 다닐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갖고 있는 참된 기쁨은요, 삶 속에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늘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길 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늘 기쁘게 합니까? 세상이 날 늘 좋은 길로만 인도합니까? 늘 푸른 풀밭에 있는 것처럼,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합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무너졌어, 나 어려워, 이렇게 할 때도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은 거기서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유한한 삶이라도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년 시절 때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하는 다윗 당연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담대하고 정말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받기 더 하겠어? 우린 죽어도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겁니다. 당당함.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니,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나는 괜찮다 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당당하게 불안하지 않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당당함이 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어쨌거나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살라고 해도 불안한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건물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결함 때문에 기계가 잘못 조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기쁜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이것이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로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힘의 위력, 그 능력,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입니다.
원래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을 향한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소개해드릴까요? 해줘요? 자,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정말 귀한 능력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여기서 뭐가 집을 건축하게 하고, 뭐가 견고하게 하고, 뭐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게 하고 강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아멘. 지혜와 명철이. 아멘. 지혜가 더 내 집을 짓게 하는 거고, 지혜가 내 집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채울 수 있게 하고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 오냐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아서 서로 세상에서 불림받아 세워진 공동체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터를 세울 수도 있고 견고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에 아름다운 것을 채울 수도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삶에서 이뤄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강하게,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지혜의 대가 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그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걸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만큼 복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에게 무엇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가 어쩌면 부귀도 영화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가다 보면은 내 삶이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함과 또한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혜로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염려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염려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딱 생각해봐도 내 안에 지혜가 있다, 내 영천한 지혜가 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떤 길로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의 백성들에게 크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와 영화를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미 거기에 인간의 마음과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를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게 있으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뒤를 돌아봤을 때, 와, 내가 잘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이름 높여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한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와 영화는 따라온다. 아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간절히 좋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끌어가는 삶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 그 기업된 소망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소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아요?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이 발동돼서 나를 알아야 될 것을 잘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뜻깊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빨리 흐르겁니다.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채워가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이 땅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로 우리가 더욱더 부와 영광까지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교회 가족에게 다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체험받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불안함과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좀 우리에게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소망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특히 2024년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21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서 채우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1조 예물과 일천번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여러분 이런 모든 예물로서 드린 분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100배의 열매가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기름 부으심 따라서 매일같이 영이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평강 있게 도와주시옵고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좀 왔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렇게 뭐 여행 와서 왔다거나 그렇게 아니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똑같으니까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깐 오셨다 가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김은결 씨 남편분이 오셨는데 우리 아무튼 잘 인사하시고 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직원 하면은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라는 거겠죠? 대부분이 다 이 헌신 예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월 마지막 주 예배로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때 선교 예배로 드려지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예물도 갖고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
소망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만족이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두려움 없고 늘 불안한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올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업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여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떨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로운 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여 영입을 주는데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기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할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날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날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경륜을 주님 교회 예수께 도와주셔서 주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해 주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부르심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쫓을 때 우리 삶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2024년도에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는 교회 가족과 그 가족의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